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의 제단을 또 지키며 또 주님 앞에 또 찬송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구별된 또 삶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귀한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아버지 세상의 풍조에 우리 또한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또 믿는 말을 또 우리 또한 선포하며 우리 항상 우리의 삶을 또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분별의 또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소명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신교회를 또 이 땅에 세우시고 또 우리를 주의 또 일꾼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으로 또 하나가 되어서 주의 역사들을 또 함께 써내려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진리를 또 하나님 또한 세우고 또 만방에 비추는 또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또 우리 해피데이전도 축제를 통해서 또 많은 생명들을 또한 우리가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또 어둠 가운데 있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 행함과 또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또 불러 인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저들의 삶을 통하여 주의 이름의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7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우리가 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나타내리는 것과 또 나타나는 것, 이 말이 비슷한 단어 같이 보이지만 확실히 다른 겁니다. 나타내려는 것과 나타나는 것. 지금 이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것은 이제 의도적인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 나타낸다. 이 자체가 의도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의향이 있는 것이고, 나타난다라는 것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그런 그 특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나타내려는 것과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타나는 거지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빛이고 또 소금이고 그런 어떤 역할적인 그 부분인데, 그거는 뭐 빛이나 어둠이 어떤 그 향기나 또 소금의 역할들은 그냥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아무리 향기를 막으려고 해도 향이 나는 것처럼 소금도 그냥 나타나는 것처럼 빛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나타내면 안 되겠지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감추고 싶어도 감추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은 뭐 일부러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 자체는 뭐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만약 십자가에 감추어 달라는 그 기도들을 하잖아요.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빛된 삶, 뭐 이런 소금의 역할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또 우리가 또 겸손하게 낮추고 숨기는 그러한 어떤 그 행위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내 자신이 자꾸만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0절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든 내가 죽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또 존귀하게 된다면 기꺼이 죽겠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살면서 보면 사느냐 죽느냐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말은 사느냐 죽느냐는 그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자기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울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어디 사람에게서 배워온 것도 어떤 학교에서 배워온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얻게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과거, 좀 숨기고 싶은 허물인데 그 과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솔직하게 드러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앞에 공치사를 하기에도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허물을 드러내면서 지금 보면 스스로 굉장히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 시간들, 당시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품었던 그때를 설명을 하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만큼 과거의 그 행적 중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충격적인 부분이죠.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당군교 교주였다, 뭐 무당이었다, 뭐 이런 어떤 그 과거처럼 유대교에 있어서 열심을 내던 사람이다라는 말은 마치 그런 거예요. 마치 신천지에서 아니면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니면 뭐 이게 통일교에서 막 엄청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 느낌이죠. 유대교에 있을 때 자기가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붙들고 생명 걸고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자기는 생명 걸고 파괴하려고 했던 존재라는 거죠. 여기 보면 13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대요. 광신도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신도처럼 그냥 설렁설렁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유대교에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슬람에도 설렁설렁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자기는 그렇게 설렁설렁 믿던 사람이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도 웬만한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믿었던 아주 광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다. 아주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웠던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종교에 심취하게 되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와서 보면 지금 그 당시 때 유대교에 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뛰던 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영갑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더 지나치게 믿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돌아선 걸 보면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열심히 뛴 거예요. 유대교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젊은 사람이 참 되게 열심히네 하면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칭찬을 하고 뭔가 이렇게 앞에다가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스데반의 그런 그 옷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도 바울 앞으로 군중들이 가지고 오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옷가지들을 가지고 바울 앞에다가 갖다 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 아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생각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율법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 뭔가 이렇게 공적을 쌓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이렇게 자꾸 쌓아나가는, 공덕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수양을 통해서 아니면 지성을 통해서 막 지성을 드리고 뭔가를 드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의롭다, 내가 이렇게 깨끗하다라고 하는 자꾸 이렇게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율법적인 신앙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율법적인 그 신앙으로 바뀌게 되면 정죄하기 바빠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뭔가 신앙이 자꾸 이렇게 남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꾸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조심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게 뭐 어떤 그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뭐 전도를 하거나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린다든지 성경을 뭐 몇 독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이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 돼야지 사람들 앞에 비교하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어떤 의로 드러나는 것이 이게 된다면 내가 누구를 구제해 놓고 너희들은 안 했지 나는 했어. 이게 의로 드러나게 되면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은혜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쓰셨는지 궁금해서 성경을 보고 그 사랑을 뭔가 내가 받았던 사랑을 다른 사람들도 받게 하고 싶어서 전도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또 예배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런 주님과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어떤 그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뭐든지. 은혜로 돌아가야 잡음이 없어요. 근데 은혜로 돌아가지 않고 율법적으로 뭔가가 돌아가게 되면 계속 소리가 납니다. 잡음이 나요.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로 나는 회방자고 핍박자고 이렇게 지나치게 열심을 냈던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다.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이 고백을 해요. 세상적인 자랑을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런 허물들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막 자랑거리였는데 오히려 이게 오히려 허물이고 이게 부족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이 이런 쪽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에 대해서 이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지금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인물조차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미리 특정하고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은혜로 불러주셨다. 자신이 잘나서 스스로 하나님께 다가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전히 은혜로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뭐 하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정했고 나에게 다가오셨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 있다. 근데 이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짐으로 여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은혜로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짐으로 여기거나 자기 배를 불리려는 자기 수단으로 그렇게 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과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도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게 은혜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 직 자체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소중한 직분을 함부로 그렇게 대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죠.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소중한 직분, 은혜죠, 은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었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바 직분을 소중하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건 우리에게 오히려 화가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저를 목사로, 여러분들을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불러주신 게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이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